그걸 또 꺼놓고 갔구나. 절약맨 같으니라고. 얼마나 우리 테일라가 그동안 이 한국에서 그래도 한 5, 6년 있었을 텐데 한국말이 참 힘들었겠구나. 오늘 이게 본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죠? 너무 귀한 랩넌트죠? 나의 발자취 300%입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기 부분을 여태까지 여러분들 꼭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굉장히 좀 많이 봤고,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이렇게 가슴 아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16장까지 못 읽어봤다면 17부터 21장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여태까지 쭉 내용을 봤는데요.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1장부터 2장까지는 그야말로 서론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서론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전에 가나안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요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지도자의 죽음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우리 아까 17장 6절, 21장 25절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3절에서 16장까지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사 들어본 사람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 삼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사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 이 혼란한 시기에 쓰신다라는 언약을 붙잡아 쓰실 거라 믿고요. 오늘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부록 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영어로는 어펜딕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해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이제 여태까지 1장, 2장은 그렇다 치고 우리 3장에서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져 나왔던 그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시대적 배경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얼마나 진한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부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1장에 오늘 이제 봐야 될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절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 신기하죠. 19장 또 1절 마지막 21장 25절은 끝절이에요. 네 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금방 눈치를 채실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그때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사실은 이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왕이 없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따라갔느냐? 각각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갔다.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을 지금 짧은 4장 안에 5장 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이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왕정 시대는 곧 있으면 이제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왕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없는 거냐? 진짜 나라의 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불신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소리냐?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우상 섬기면서 하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데, 이 사사기는 지금 우리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2세대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어.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7, 18, 19, 21장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에게 이 5장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주석을 읽으면서 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신가? 나는 내가 주인인가? 그거를 계속 제 자신의 거울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왕이 없다. 내 안에 정말로 누가 주인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여기 부분이 너무 좀 쓸데없이 길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이 17장부터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장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오늘 8시가 돼도 모자르겠죠. 가장 중요한 건 레위 지파의 타락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고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12개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성별한 지파예요. 이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양의 피 바르면 넘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전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라는 엄청난 그 특별한 구별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구별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레위 지파가 잘나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얘기할 때 12지파를 쭉 이렇게 축복하는 걸 하면서 레위 지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까먹으셨겠지만 레위 지파가 절대 이 특별한 뭔가가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을 어쨌든가 팔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지파였고 성격이 엄청 불같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칼로 뭐 그 불같은 성격 하나님께 쓰셨지만 중요한 건 외적인 조건 때문에 레위 지파를 쓰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예배하는 지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고 성전을 지키고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237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언약이 내게 믿어진다라는 거, 내가 전도자라는 거, 지금 여태까지 우리 계속 그 찬양하고 그거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의 자녀라서, 내가 렘넌트 출신이라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대학부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1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타락을 했는지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타락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뭐로 갔느냐?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뭐 그 다음 237 보고만은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17장 18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훔쳐요. 엄마의 돈을 훔쳐요. 훔쳐놓고서는 그거를 또 엄마한테 다시 주는데, 더 웃긴 건 이 엄마가 그 엄청나게 큰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간 걸 받고 나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 큰 돈 중에서 일부를 부어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 옷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가를
에봇을 입혀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놔요. 지금 이 아들은 사실은 맞아 죽어야 되는 큰 돈에 지금 도둑질인데도 지금 얼만큼 타락을 했는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떠돌아다니는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제사장이 나와요. 거긴 청년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레위인은 아직 청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왜 떠돌아다녀요?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한테 딱 붙잡혀요.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그 신전에서 네가 제사장 해. 근데 목적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미가를 위해서, 이 한 개인 가정을 위한, 개인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18장에 보면은 바로 또 뭐가 나오냐면 단지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지만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단지파, 제가 원래 이렇게 지도를 조금 우리 성재한테 보냈었는데 있습니까? 네, 보입니까? 여기 단지파가 원래 여기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을 하나도 못했어. 정복하면 되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주신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이 땅은 그냥 뺏겨버리고 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단이라고? 저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런데 저 땅이 만만해 보였어.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만만해 보이는 땅을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륙해버립니다. 내 거를 위해서. 그리고 저 단에 올라가는 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면 좋은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미가 집에 이 레위인을 만나요. 이 집에 가보니까 신상도 있어, 에봇도 있어, 거기다가 제사장 비슷한 사람도 있어. 우리를 축복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진짜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우리 단 지파를 위해서 축복해 줄 만한 뭔가 종교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잡아가고 신상도 다 뺏어가요. 그런데 워낙 무서운 이 단지파 애들이 좀 무섭게 나오니까 이 미가는 그냥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레위인이 여기에서도 밥 먹고 사는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에 단 지파의 이 레위인이 따라갑니다. 오케이를 합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너 한 개인의 제사장이 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11장, 창세기 11장하고 똑같은 거죠. 눈에 딱 봤을 때 더 높은 자리,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올 수 있는 자리를 그 당시 레위인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장면이 1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19장에 보면은 이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누구를 맞이하냐? 첩을 맞이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장 1절에는 처음에 딱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19장 1절에 바로 등장을 하면서 레위인이 첩을 맞아요. 이 첩을 맞이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레위인은 첩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법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이방인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사람이 이방인의 법을 따라서 첩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됐냐. 이 레위인 첩이 또 좀 지저분한 여인이었어. 그래서 몇 달 동안 남편을 버리고 나갔는데 찾으러 갔어요. 또 찾으러 가서 그 장인어른 집에서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레위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온데간데 지금 없는 모습을 계속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날 밤에 이제 5일 동안 먹고 마셔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 첩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이 첩이 윤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엎드려야 되겠죠.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놓치고서는 첩을 맞이한 것도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첩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사실은 지금 12지파가 있는 그 지파 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가 있는 곳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이 첩을 윤관을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타락한 상황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되겠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데 자기 첩에 그 시체를 12동강을 냅니다. 이걸 끌고 가요. 자기 부인을 끌고 가가지고 12동강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싹 뿌려버려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 해서 결국은 전쟁을 선포한 거랑 무슨 상황,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인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12지파로 딱 나뉘게 되면서 이제 20장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1지파와 그리고 아까 이 첩을 윤관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에요. 마지막 12지파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연애 하려고 여자를 데려가서 죽인 거라니까요. 그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간에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냅뒀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11지파의 손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남자 600명만 남아요. 다 죽어요.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아이도 죽고 남자 600명만 남아요. 원래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남아요. 얼마나 삶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2배로 불린 민족이 베냐민 지파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오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2배로 축복을 하셨는데 그거를 순간에 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시죠.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는 사건이 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부와 내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어디서 들어봤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부와 내전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입니다. 다 왔어요. 저희 이제 사사기 끝났어요. 21장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12지파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자녀 12명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1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죠. 그렇지만 이 11지파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남자가 600명밖에 없어. 여자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에다가는 여자를 한 명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서로 맹세를 했어요. 그럼 이제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씨앗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멸절해 버리게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고 이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우리 11지파가 딱 모이라고 했을 때 안 모인 2지파가 있었어. 지도 보여주실래요? 지도 두 번째 지도가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보여집니까? 여기 기브아 나오죠? 여기 미스바에 11지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베냐민 지파를 쪽방낸 곳이 바로 여기 기브아예요. 딱 베냐민 딱 지역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 6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안 왔던 다시 줄여주셔도 돼요. 아까 저 위에 되게 멀리 있잖아요. 야베스 길르앗 저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지 못했어요. 그 회의에 오지 못했어요. 11지파 회의에 오지 않았어요. 총회에. 그랬더니 그래, 구실이 잘 됐어. 저기서 못 온 저 지파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요 기부와 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를 결혼시킬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누구만 남기면 되겠어요? 남자 다 죽이면 되겠죠. 여자만 남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 11지파가 저기 야베스 길르앗 쪽에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런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 것이 없는데 결국은 여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려요. 지금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자 400명이 남았어. 모자라네. 여자 400명 더 있어야 되잖아. 짝을 맞춰줘야 돼. 1대1로 지금 맞춰줘야 돼. 그런데 4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200명은 또 무슨 축제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실로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 여자들을 확 풀어놓을 테니까 야, 이 베냐민 지파들아, 남은 200명은 짝을 맞추지 못한 200명들은 니네가 알아서 납치를 해서 데려가든지 해서 짝을 맺어라 하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들을 벌이면서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 이해하기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장씩을 한번 찾아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서보세요. 이게 지금 이 죽일 놈, 이 이스라엘 이 11지파 이 죽일 놈 그게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저는 특별히 이제 이게 레이지파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레이지파고 저도 레이지파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이제 천명이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주의 종인 거지? 나도 사꾼처럼 이루고 있을 내 모습.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이 후대들이 얼마나 저주 속에 지금 빠져 있는가?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마귀 자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17장부터 21장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죠. 당연하죠. 내가 구원받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 삶의 이유, 세계복음화 전도자, 이 언약이 내게 딱 주인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삶 속에 나도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레이지파 그 한 사람, 그 미가에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던 그 레위인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사사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발자취 300%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발자취입니까?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하나도 담겨지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이든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발자취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언약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학원복음화 내용에 새 뜰이 나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 뒤엎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미지 하나 더 있죠. 예,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세 가지 뜰 얘기 많이 하잖아. 237의 뜰, 이방인의 뜰.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 확장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 애들이 보입니까? 여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다녀요. 요 미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 237의 뜰입니다. 누구든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문을 지나가고 나면 여인의 뜰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 아이가 따라가잖아요. 아이들의 뜰. 그리고 여러분들 미문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안전뱅이가 생각이 나죠. 맞아요. 안전뱅이가 요 밖에서 구걸하다가 복음 받고 나서 안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뭐냐? 치유의 뜰입니다. 죄사함의 치유, 내 영혼의 치유, 내 육신의 치유, 정신의 치유, 내 삶의 치유, 미래 치유, 모든 치유가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치유의 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들어와도 돼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 혹시 이거는 기억 못할 것 같아. 이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성령 충만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이 솔로몬 성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도를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성막, 성전, 지금 교회 이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셋들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세 가지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발자취가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 뜰은 결국은 사실은 나의 마음속에 복음이 얼만큼 내게 충만하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요?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지만 결국은 성전이잖아. 그렇죠. 성전, 성막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표시입니다. 성전 요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신 내 마음속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 안에 237도 담게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후대들이 올바로 설 수 있는 내가 그 셋들의 언약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발자취, 내 인생에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남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레위 지파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놓치고 이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서 어느 누가 와도 그렇죠. 이 언약성전 저희 교회가 뭐 별로 여러분들 그 외부 교회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광림교회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큰 교회 돌아봤죠? 우리 세문안교회도 봤죠?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가보세요. 밖에서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그렇게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앞에 237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테일라도 있고 여기 알레도 있고 백화도 있네요. 우리가 가서 와달라고 소리 지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복음 앞에 237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이름 앞에 그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후대에 여러분들도 멋있는 후대로 서겠지만 여러분들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몽골에서 한 명이 왔어요. 이분이 38살이에요. 지금 신안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공부를 더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네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잘해요. 확실히 석사라서 다른가 봐요. 공부를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석사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학기 논문을 남아놓고 나서 병이 온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온몸에 병이 와서 우리 터거우 집사님한테 주사 맞으러 왔다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교육심리학을 한대. 저랑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분이었길래 제가 이거에 딱 얘기했어요. 후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만나고 그 많은 후대들, 거기 몽골에는 후대가 엄청 많대요. 우리는 없어지지만 몽골은 엄청 많이 낳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그 후대, 여러분 그 후대 미래를 선생님 손에 맡기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그분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 성탄 메시지를 다 알아들었어.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제 가슴도 참 뛰었고 이분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육 심리학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 주신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았대요. 6개월 있으면 이제 몽골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6개월 동안 잘 복음으로 훈련받고 그 복음 가지고 가서 후대를 살려라. 우리나라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된 것처럼 선생님 손에 몽골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 가득 채우시고 복음의 발자취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시대 하면은 금토일 시대 아시죠? 금토일 시대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금토일 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기도, 여기까지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금토일 시대 때 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특공대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가 엄청 어렵죠. 우리 아까 하나 랩넌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 올라오려면 공격이 많다고. 그렇죠. 금요일 날도 왔는데 토요일 날도 또 와야 되고 주일 날 또 와야 되고, 이건 정말 그렇죠. 왜 그러느냐?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 것들이 이 레위 지파 여러분들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 지금 속이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월요일부터 그런 시대 속에서 살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에게 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린 만큼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묵상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감고 있는 묵상시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아까 테일라가 이 기도를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했을 때 세 번째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인생의 답을 딱 내렸죠. 내가 약한 데서 가장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나를 더 채워 라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장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무너질 필요가 없는 묵상 시대는 뭐냐? 나를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시대가 묵상 시대예요. 우리 반대로 네피림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를 넘어서는 내 어떤 연약, 내 과거의 배경,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돼 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예배, 기도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걸려 넘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완전히 사명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 다 전도, 선교,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이 후대 운동에 그 도구가 되어지는 나의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딱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자취,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는 만큼 그만큼 남겨지겠죠. 제가 이런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발자취가 그 발자국이 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을 내가 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이거예요. 우린 이 시대의 레이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냥 복음도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나의 복음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죠. 우리 세아를 보면 세아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아가 남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 그게 발자취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얼굴 예쁜 거 남길랍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기도하는 모습을, 예배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 지영이 선생님을 보면 예배 축복은 이런 건가 봐. 지영이 선생님 보면 나 기도하고 싶어 라는 것이 남겨지는 게 진짜 발자취입니다. 그 축복, 여러분들이 발자취 축복 누리시고요. 마지막 묵상시대, 이걸 통하여서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 우리 성민이를 보고 그 삶을 후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취를 남기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게 주신 축복이랍니다. 레위 지파가
그 특별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가치를 몰랐을 때 완전 시대적인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본인만 재앙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재앙이었고 가문이 재앙을 받았고 그 주변 나라가 다 재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세워지는 열왕기 상하 나오면 뭐합니까? 조금만 있으면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 선교 후대의 축복을 나의 발자취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죠. 특별히 저희 강단은 이제 내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나오겠지만요. 개인화라는 말씀을 이미 힌트를 주셨습니다. 나의 것, 제 거 말고, 엄마 아빠 거 말고 내 거,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는 어떤지 알고 있는 거 말고 난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전도와 선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난 이것 때문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 뭐 삼오늘도 있고 삼집중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왕이 없으므로 지 맘대로 하다가 완전 재앙 퍼뜨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의 이 엄청난 흑암의 권세를 공격을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전도 선교 후대라는 방향 하나님 앞에 딱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2세대, 1.5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발자취,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의 축복 누리는 발자취 누리고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넘어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누리고 남기는 하나님 발자취 되게 하여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